영적 원리를 알고 났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이 와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내가 이사를 갔는데 예를 들면 이사한 집이 귀신을 섬기는 집이었다 칩시다. 내가 그날 밤에 무서워서 잠 못 잤까요? 천만에 그럴 것 없다. 선 없는 날 찾아서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천만에. 꿈자리에서 우리가 매여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천만에. 그런데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쥐어줘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절절 매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나라 항공재벌이 있어요. 거기는 중력들 책상도 함부로 못 옮깁니다. 그 직원한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 중력들 책상 자리 배치도 함부로 못해요. 왜? 그 벌벌벌 떠는 거라. 그렇게 했다가는 비행기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그 비싼 첨단 비행기를 가져오면 돼지머리 놔두고 고사지냅니다. 아이러니죠. 최고 첨단 산업인데 그 앞에 벌벌벌 떠는 거라.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교만이 아니야. 영적 실존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실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도 핍박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일찍 죽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에요. 진짜 패배는 가난이나 죽음이나 불이익을 본다든지 세상에서 하류 인생을 사는 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패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패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23절에는 석방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자, 23절 봅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난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 5,000명이 하루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들을 마땅히 잡아 넣을 구실이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돈을 남에게 빼앗은 것도 아니고 크게 잘못한 일이 없어. 더 할 말이 없는 것은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버젓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5,000명이 예수를 믿었네. 그러니까 섣불리 건들고 잡아놨다가는 자기들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불러다가 엄중히 경고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리고는 마땅히 더 이상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석방을 해줬습니다. 이들이 석방하고 나오니 그에게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있잖아요. 그들에게 간 겁니다.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뒀는데 우리에게 경고하더라. 엄중하게 경고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만은 전하지 말라 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하고 왔노라. 이제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자,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부터 31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힘입니다. 힘. 권세가 느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못 배웠다고, 좀 가난하다고, 직업이 좀 비천하다고 절절절 매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의 힘, 이 성도들의 반응,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 자기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지만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보통의 경우 누군가 자기들의 정신적 지주들이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협박을 받고 나오면 위축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좀 지혜롭게 해야겠구나. 조금 자중해야겠구나. 지금은 조금 잠시 멈췄다가 잠잠해지면 해야겠구나. 열의 아홉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이를테면은 교회가 있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끄럽다. 물론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면 위축이 됩니다. 좀 기도를 묵상을 좀 하면 좋겠다. 좀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주니까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이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축을 받을 만한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히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승리케 하셨다. 사람이 우리를 절대 막지 못한다. 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들은 경고를 받았어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녹아버리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최고의 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남편이 요새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구만. 말 좀 해봐. 몰라도 돼.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무슨 일 있지? 생전 술을 안 먹고 있는데 술을 먹고 왔어.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먼 산을 쳐다보고 있어. 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가슴이 탁 무너지는 거야. 네? 이제 큰 놈 군대 가고 둘째 놈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어떡하나. 그러면 온갖 상상의 나래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해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집은 막 압류가 붙어가지고 이사를 하고 이제 단칸방으로 줄여가지고 막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괜히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들이 경고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도무지 말하지 마라. 그럼 이 말 끝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계속 너 이런 식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피우면 너희들은 죽이겠다.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결론까지 가보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99%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담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에게 무슨 화살을 쏘냐면 낙심과 두려움의 화살을 팍팍팍팍 쏘는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은 결국은 어디를 통하여 오느냐면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 사람의 통로를 통하여 낙심과 두려움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 앉혀놓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공부 좀 해라. 그 대학에 떨어지면은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짓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 어떻게 다 붙겠어? 떨어지는 애도 있어야지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돌아가려면 떨어진 애도 있고 1등 하는 애도 있고 꼴찌 되는 애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 전부 1등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1등 했다잖아 오늘.
나는 뭐 1등을 안 해봐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등을 안 해봐가지고 1등 해가지고 성적표하고 논문을 가져왔대요. 나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나 별 관심이 없다 그랬어. 뭐 내가 1등한 것도 아니고 남 1등한 것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에나 가져가거라. 집에나. 논문 뭐 중국말로 써놓은 논문을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영어도 못 보는 사람인데 중국말을 어떻게 보겠어요? 나는 이상해. 외국말을 한마디도 못해. 명색이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학교를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 중국도 한 10년째 다녔는데 그래도 한마디쯤은 해야 되잖아. 한마디도 못 알아갔어. 나는 애국을 하니까 우리나라 국어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왜 너 공부를 얘가 못하면 막 너무 심각해지거든요. 공부는 얘가 못했는데 눕는 것은 엄마가 누워버려요. 공부를 못한 애가 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를 못한 애는 뻔뻔해요. 핸드폰하고 돌아다니고 그럼 억장이 무너집니다. 뻔뻔합니다. 저 뻔뻔한 애들이 들어와요. 지금 뒤에 보십시오. 하나같이 저들의 특징이 있는데 저것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특징. 공부를 못해요. 이제서 들어오는 거 봐요. 수련회 갔다가 이제 도착했어요. 자, 근데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모들이 힘들어한다. 왜? 얘들이 앞으로 험하게 세상을 살 것이 뻔하니까. 열심히 일해도 별로 벌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두렵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거기서 해방이 되기 어렵다니까요. 그 저희도 마찬가지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너는 목사하지 마라. 특히 개척교회 목사는 절대 하지 마라. 개척교회 목사하지 마라. 인도에 가서 코끼리가 말을 안 듣고 있더래요. 코끼리가 다 버티고 안 가더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아무리 밀어도 안 가고 막 때려도 안 가고. 그때 한국 목사님들이 인도에 이제 놀러 갔어. 그래서 그걸 딱 보더니 목사님 한 분이 가서 뭐라 하니까 이 코끼리가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가지고 전연사 갖고 한참 놀래가지고 무슨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하다고. 무슨 말인데요? 너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너 말 안 들고 버티면 한국 가서 교회 개척한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더라. 어? 여러분, 가난과 죽음과 고생에 대한 공포, 그거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부자도 고생해요. 부자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압니까? 정주영 씨가요, 새벽 3시에 일어난 사람이라. 새벽 3시. 평생을 그렇게 일한 사람이라.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빌딩을 짊어지고 갑니까? 그 많은 재산을 짊어지고 갑니까? 자식들 좋은 일만 시켰지. 그러면 그 자식들은 좋았냐? 자식들도 마찬가지라. 자식들도 뭐 수천억 수조 원을 갖고 있어도 잠 못 이루는 날이 천지라. 우리는 별것 없으니까 그냥 자는데. 수천억을 금고에 쌓아놓고도 잠을 못 자요. 자동차가 너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요새. 자동차가. 삼성 핸드폰이 1등을 뺏겼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쫓아오고. 그래서 이 핸드폰 사업을 정리를 해야 말하잖아. 우리는 한 대만 바꾸려고 해도 벌벌벌 떨고 바꾸는데 수천만 대, 수억 대씩 파는 이 핸드폰이 이제 덜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부자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복음으로 들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원체 없으니까. 원체 없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뭐 90이나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남겨놓지 않고 가셨어. 뭐 싸울 일이 없네. 싸울 일이 없어.
장례 끝나고 싹 헤어져 버렸어요. 뭐 모여서 뭐 이걸래 저럴래 뭐 도장 찍자 어찌자 뭐 다음에 만나자 그럴 일이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 뭐 있어야 말이지. 있어야. 응? 그래서 너무 큰 걸 주고 가셨구나. 너무 큰 걸 주고 가셨다.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었다면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를 정말로 옥죄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뭔지 그건 허상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소화를 해낼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라.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장례를 갔다 왔지만은 그 은퇴한 목사님은 87 되셨어요. 저는 그분은 사실 재산도 남기지 않았고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버님. 그런데요, 그 아버님은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믿음은 영원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재산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재산은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냐 이거예요. 오늘만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만 정신을 차리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대학을 못 간다. 내 새끼도 대학 못 갈 수 있어. 정말로. 그러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 너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무엇이 염려가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약간 불편하겠지요. 약간 불편하겠지. 약간의 열등감이 있겠지. 그러나 그것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신방을 가면은 옛날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학벌을 물어봤어요. 학벌을. 근데 나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분은 꼭 학벌을 물어보대. 뭘 전공했냐, 어째냐.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한 분이 있었어. 나이도 젊으신데. 근데 딱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만. 나는 평생 못 잊어. 누가 그 사람 무시합니까? 저는요, 그분을 볼 때마다 무시되는 생각이 아니라 초등학교 나왔다고 당당히 밝힌 그 용기. 저는요, 그분 볼 때마다 존중했어요. 존경이 생겼어. 내 마음속에서. 제가 무시했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네. 그런 생각 이만큼도 안 듭디다. 저는요, 그 용기가 부러웠어요. 뭐가 부끄럽냐 그 말이에요. 뭐가? 안 배우고 싶어서 안 배웠나?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 누구보다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선이 갈라지도록.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환경에서 오는 염려. 여러분, 교만한 것만큼 무서운 죄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한 낙심이 들어와요. 사람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수없는 낙심이 와요. 전화를 안 받아.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뭘 섭섭하게 했더니 이 사람을 잃어버리게 생겼네. 별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잃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친구도 아니야. 그 사람은 가야 할 사람이라 뭐하러 그 사람 때문에 상대를 해. 응? 내가 뭘 실수를 했어.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뭔가 실수했다. 근데 막 그걸 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맨날 며칠을 근심하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라. 이제 그 사람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 아니면 말지. 아니면 말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라 그 말이에요. 막 절절절절 매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거만하게 함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볼 때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게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힘있게 살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죽어요. 사고가 나서 죽든지 수명을 다해서 죽든지 병이 걸려서 죽든지 죽을 수 있어요. 뭘 염려하냐 그 말이요. 그때 닥쳐서 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설프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아이고 복잡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 하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신다니까요.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해결하지 못할 숙제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어려움 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감당해 왔어요. 지금까지.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감당해 오셨어. 어렵지만 감당해 왔어. 힘들지만 감당해 왔어요.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감당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다 분량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무게만큼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그 무게만 허락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할 길을 내신다. 이미 답을 줬어요. 힘도 주셨고 답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힘들다 말하지 마라. 시간에 문제가 있고 조금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평판,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 이제 목사니까 저 같은 경우로 특히나 더 그렇겠지요. 그것도 자유하세요. 욕하려면 해. 욕하려면 해. 너는 얼마나 잘났어?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열심히 살라고 해. 딱 그렇게 넘어가는 거라. 할렐루야. 평판도 신경 쓸 것 없어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 바라보고 나가면요 원수 마귀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신경 쓰고 기웃거리고 좌우 살피고 그러면 그것이 막 태산이 돼가지고 태풍이 돼가지고요 나를 올가매는 거라.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르면 되는 거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되고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다윗이 말이죠. 다윗에게 큰 장점이 있었어요. 엄청난 장점.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다윗의 인생은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집에서도 인정 못 받은 게 아니라 막내 아들의 운명으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이 이슬 맞지 않고 집안에 있을 때 다윗은 이슬 맞고 양을 지켜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훗날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됐어요. 그 힘. 그것 때문에 양들의 생리를 날고 인생에 일찍 눈을 떴어요.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했어요. 나중에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수없는 광야 생활에서 쫓겨다니며 시련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 그의 노년에 자기 아들이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압살롬. 이게 이제 방법이 없는 거라. 이런 굴곡 고비 넘어갔지만 다윗에게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들풀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들풀처럼 일어났더니 마귀가 흔들어대고 역사하고 옆에서 다리를 걸고 아무리 수단 방법을 해도요 다윗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의지를 강화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믿음은 강함이라. 믿음은 강함. 다윗에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오죽하면 사울을 피해가지고 적성국가인 블레셋으로 피난을 합니다. 귀한 거지 투항을 했어요. 살라니까 어쩔 수 없어. 이스라엘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전부 신고해버리고 고발하니까 사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군사를 일으켜서 정치는 안 돌보고 백성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조국의 적성국가인 블레셋에 피난해서 위장으로 거지 투항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쟁이 붙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생겼네. 근데 블레셋이 이제 투항을 했으니까 아기스 왕이 너도 같이 전쟁에 가자. 장군들이 일어났어요. 왕이시여 정신 있어? 저 다윗이 어떤 놈이요?
믿을 수 없지 않소. 만약에 앞장 세워가지고 전쟁했다가 뒤로 돌아서서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리 있는 말이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쇼를 해요.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근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비고비 넘어가게 하시는 거라. 그랬더니 아기스가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냥 후방에 가서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다윗이 속으로는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했겠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근거지로 돌아왔는데 아차 아말렉이 그 사이에 침투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남자들을 다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러 갔는데 아낙네들만 놔뒀어요. 재산하고 전부 약탈해서 아말렉이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주저앉아서. 다윗을 쫓아다닌 세월의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잡아가고 자기 어머니들 다 잡아가고 여자들은 다 잡아가고 재산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래요. 이쯤 되면 다윗은 절망해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적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 편이 있으면 맞서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적이 아니야. 사방이 적이라. 조금 전까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참모들조차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났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용기를 냈대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말렉을 추격하여 갑니다. 추격했더니 이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때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재산을 오히려 더 불려서 가져오고 잡혀간 아녀자들, 아내들 한 명도 잃지 않고 그들을 다 되찾아와요. 결국 다윗의 리더십은 더 공고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씩은 있어. 그것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잠깐 이 말씀 할게요.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회도 이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래야 됩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 어려움이 오면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한번 공격하면 우리는 2번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은 영적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보세요. 이들의 기도는 예상된 기도를 해요. 무엇이냐?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런 위협은 능히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냐 이거예요. 어차피 있게 된 일인데. 자, 이런 느낌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요. 보십시오.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과연이란 말이 뭐예요? 드디어 이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즉 우리를 방해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모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시나?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을까? 그 생각은 홀이라도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씨구 왔네.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나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더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반드시 겪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예상된 기도를 하는 거라. 강한 기도지요. 낙심한 기도가 아니고. 고난아 오라. 나는 준비되었다. 고난아 와라.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기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꼴을 100골 먹어도 괜찮아요. 101골 넣으면 이겨. 그래 안 그래? 100점을 실점해도 괜찮다니까요. 101점만 넣어버리면 이기는 거라. 얼마를 잃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얼마나 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긴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소극적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수준 높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왔다. 이 핍박을 이기도록 해주세요. 이 핍박이 좀 없이 하게 해주세요. 왜 나만 이런 핍박을 당해야 하지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성숙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핍박과 환난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이 핍박과 환난을 뚫고 이기도록 해주세요. 여기서도 위축되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가서 신우회를 만들려고 하니 직장에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하지요? 이걸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들의 기도를 빌려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신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럴 때 더 담대하게 예수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명쾌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시험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험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험 속에서도 복음 전하게 해주소서, 이 시험 속에서도 기쁘게 하여 주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두 가지 응답, 땅이 진동하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 전했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들이 염려할 뻔했던 일들, 염려도 안 했어. 이들은 사실은 협박당하고 경고받았지만 그들에게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 것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더 기도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땅이 진동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뉘앙스가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철학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기도했어요. 근데 그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어요. 땅이 흔들거렸어요. 진동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응답. 부인할 수 없는 응답이잖아요. 땅이 진동했으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땅이 진동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보다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가장 강력합니다.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이들이 복음 전했을 때 이들을 잡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허상에 대한 승리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가 주님과 충실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은 있을지 모르나 절대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혼적으로 위로를 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영적 원리. 소극적 기도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고난과 시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100골을 먹더라도 101골 넣으면 이긴다. 사단이 100번 흔들어대도 우리가 101번째 일어나면 된다. 의인은 10번 넘어지더라도 99번 넘어지더라도 마지막에 일어서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에 예배하는 사람, 마지막에 복음 전하는 사람, 마지막에 기뻐하는 사람, 마지막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임을 꼭 깨닫고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하찮은 존재도 마지막 자존심은 남아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자기의 뜻과 원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선택권이 병들고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선택의 권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리했습니다. 바울이 도무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조차도 번번이 이 싸움에서 이 투쟁에서 패배한 적이 많았다. 그래서 패배하고 나서 바울은 그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사망의 몸이로다. 즉 내가 죽고만 싶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차려입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떠난 것은 아닌데 번번이 이 투쟁과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 선을 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쓴 그 소설에 보면은 이런 대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 가는 길은 가파른 길이 아니다. 지옥 가는 길은 완만한 길이다. 아무렇게나 살면 마지막 죽을 때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다. 여기는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선을 쫓아 영생 얻는 천국에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인류 역사상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노력과 의로 구원 얻을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의 법, 두 가지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도 씨름하셨다고 어느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당신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갈망하고 육체가 원하는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자꾸만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은 다른 데 있었어요. 육체의 고난과 채찍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싸움과 이 투쟁은 결코 만만치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변명할 수 없는 길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쓰시면 안 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죽어가는 내 새끼를 살리지를 못해요. 이건 더 큰 고통이에요. 내가 의사여서 다른 사람은 살렸어요. 똑같은 종류의 병을 살렸어요. 근데 내 새끼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고통은 더 커요.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내 자식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청탁을 해주고 다른 사람은 꺼내줄 수 있는데 내 자식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당신을 적대시하는 그들을 멸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감추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는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실험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44절에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애쓰고 힘쓰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능히 죄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학자들은 말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절대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눈이 터지잖아요. 눈이. 그래서 어느 날 눈이 충혈되는 걸 보면은 몹시 피곤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처럼 모세 혈관이 머릿속에서 터져가지고 땀과 함께 섞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제로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땀 속에 피를 섞어서 흘리는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기름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당신 스스로를 기름 짜는 틀에 넣으셔서 짜내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땀과 피를 쏟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가정이지만 이 가정도 무서운 가정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에서 당신의 소원을 따라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본능 그 뜻을 따라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모일 수도 없었지만은 여기에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힘든 싸움과 투쟁의 선택길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홀로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사만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내외적으로 무슨 질문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첫째는 선택에 대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독립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 하라 한다 해서 이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향로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딱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리 해라 이리 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사만 보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속 시원하게 답을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야로 이 문제를 보면 사실은 너무도 자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숨겨진 질문 속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그 질문도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사실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실은 이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5장 18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왓을 물어요.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doing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기뻐해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입니까? 내게 보탬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피해야 합니까? 피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에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 기뻐해라. 누구를 만나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주님, 우리는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에 관심이 많아요.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에 관심이 많아요. 멈춰서 있을까요? 앞으로 갈까요?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의 힘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말까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아니면 참고 있으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그곳에 있든 나오든 한 가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어딘가를 가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많다니까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바울은 숙제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처럼 살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자처럼 살 수 있었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척이나 어려울 거 힘들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찌하면 탈피할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주님께 응답을 받을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금 내가 기뻐하자, 지금 내가 기도하자, 지금 내가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거의 똑같이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발 좋겠지만은 알지만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녹록지 않잖아요. 알다시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다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2년 동안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셨던 허운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남편 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요 동력자였던 허운석 선교사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오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허 선교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죽음 앞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분은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2006년부터 투병을 하셨는데 이 진통제를 한 움큼씩 드시면서 마지막까지 설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고의 책이 나왔어요.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쓴 건 아니겠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선교지에서 목이 부서져라 기도했다.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분은 일찍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처녀 때부터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교사로 파송받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도가 부질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분은 수없는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22년 동안 아마존, 그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17개의 건물을 지었어요. 신학교 건물. 그걸 통해서 수없는 목회자가 배출했습니다. 교회를 한두 개 세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의 선교사 업적은 엄청난 거예요. 한국 교회에 남을 만한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 3시에 내가 3시 반에 일어나서 선교지에서 목이 부서져라 기도했다. 그래서 얻은 것들은 이것이다. 골다공증, 영양실조, 그리고
암을 얻게 됐다. 그분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욱더 불의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외식하는 자가 되어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폐암 말기에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복된 암이여, 진정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백하지만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지어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사실 이 시간은 가장 주님의 시간 중에 외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주님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걸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사세요. 언어의 위의가 아닙니다. 언어의 위의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고 번번이 우리의 기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독사를 당해서 독에 탄 음식을 먹어서 중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암이 걸린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는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밀림을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목회자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손을 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자아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을 기뻐하며 사십시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오늘 한날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오늘 한날을 감사하십시오. 모든 매사에 오늘 한날이 그리해지는 것이 가능해지면 이번 한 주가 그렇게 가능할 것이고, 한 주가 쌓이면 한 달이 될 것이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될 것이고, 1년이 쌓이게 되면 우리 마지막 인생길까지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크게 가지십시다.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다. 마음을 깊이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원을 이루어 드리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잠시 후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의 소원 뜻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욕망,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내 욕심과 혈기를 십자가에 철저히 죽게 해달라고. 그리할 때에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가능함을 알기에 주여 우리 모두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의 자아는 얼마만큼 병들고 뭉개졌는지 잘 압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병들어버린 자아와 우리의 병들어버린 이 의지를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는 자가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온전히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제자왕성교회 모든 공동체 회원들은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죽는 자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모든 매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피곤한 육체를 다스려 아버지 앞에 의지를 들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한 달도 1년도 내 평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으로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와 의지와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원대로 우리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소원대로 된다면 우리는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갈 만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여 비옵나니 우리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요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요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아와 욕심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저희는 지금 금요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안진병으로 태어나서 고통받고 있던 한 사나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철저히 돌립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당연한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책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유치원 때 다 배운다는 거예요. 어른 알아볼 줄 알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건 이미요 다 배웠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죠. 교회를 한 서너 달만 처음 다니면요 기독교에 대한 기본 원리와 질서는 딱 깨달아 버립니다. 문제는 이제 남은 평생의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냐면 그걸 얼마나 실천하고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이 아닌 걸 붙잡고 우리 스스로 지식에 속아서 헛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영광을 철저히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랑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그리고 판단하지 말자.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 삶이 가능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끊는 삶이 당연하고, 안 변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말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40년 동안 고통받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감출 수 없는 사건, 엄청난 파급.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 큰 기적을 통하여 5천 명이 회심하여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 게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성령께서 처음 임하시는 그 초대교회 단생 사건으로부터 3천 명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봅시다. 한번 봐요. 5절. 자, 4장 5절 봅니다. 본문은 아닌데, 이튿날, 그러니까 5천 명이 회심하여 돌아온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튿날 누구들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모였는지를 잘 보십시오.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이곳에 모였는가? 이들은 누구냐? 첫째로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의 영에 중독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너무 잘난 사람들이에요.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여기서 나타나는 장로들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 이들, 관리들, 서기관들, 말씀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너무 잘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지언정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사람. 감히 이 사람들은 누가 바꿀 수 없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모여서 이들이 뭘 하느냐.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갈 수 없다. 이 말씀 아시죠?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른은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른은 못 간다는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이 그런 어떤 어린아이, 나이 어린 연수한 아이들만 천국 간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겠습니다. 영적으로 굳어진 자들, 영적으로 닫혀진 자들, 영적으로 너무 잘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른이다. 성장판이 닫혀버린 어른, 이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의 영에 갇혀진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뭘 걱정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15절 이들이 봅시다. 15절. 명하여 이제 불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제 그 다음에 병 나은 사람도 불러서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이거 뭐 거짓말도 아니고 사람들을 속인 것도 아니고
자기들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 촉발된 이 엄청난 권세 앞에 이들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서 돌려보내고 이들이 의논합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종교 재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대책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종교의 영을 생각한다. 종교의 영에 대해서 제가 7번 설교했어요. 종교의 영. 저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많은 것 때문에. 근데 이 종교의 영의 피해만큼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이 이렇게 큰 피해인지 아세요? 가장 속을 수 있는 비율이 커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큰 거라 이거는. 그건 표가 나잖아. 누가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꾸 무리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욕설을 해대고 막 뭐 재정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눈에 딱 띄어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분별이 딱 쉬워요. 그건 가짜라. 저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휘청거리고 다니는 거지. 막 열심히 했다 또 막 추락해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거라. 오히려 그건 경계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뭐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냥 나만 시험 안 들면 되고 나만 상처 안 받으면 되고 사실 이런 말씀도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상처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내가 많은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거는 말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현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오히려 분별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주. 교회에서 직접적인 상처, 금전관계나 뭐 언어의 미성숙이나 행동의 미성숙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거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왜 이런 일이 있지? 큰일 났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기가 의외로 쉽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징계를 하든지 화해를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 종교의 영은 너무 이게 교묘해서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사망의 숫자는 통계에 잡힌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잡혀요. 119나 이렇게 사망, 사건, 사고 또 보험 이렇게 관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 시내 가면은 어제의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딱 떠버리잖아요.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중상을 당했고 이건 딱 파악이 돼요. 그래가 1년 딱 통계를 내면은 어느 도시에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이 제일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뭐 바닥에 어떤 고속도로 도로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대책을 세우겠죠. 그러면 1년 통계 1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숫자가 몇 명이다 딱 나와버리는 거라. 네? 숫자 통계가 딱 나오네요. 폐암으로 죽은 숫자 딱 나와버리죠. 뭐 이암으로 죽은 숫자 딱 나오네. 우리나라는 이암으로 죽은 숫자가 많다. 대장암이 많다. 뭐 이런 숫자가 딱 수치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 같지요. 큰 문제. 그렇지만 사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리 없는 죽음의 마수가 있어요. 화학 조미료, 담배 연기 이거는 잡히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지 않으니까 당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화학조미료가 없어지고 담배를 전 국민이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사망률이 뚝 떨어질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서서히 소리 없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잡히지 않는 무서운 죽음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종교형에 미혹돼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이단에 빠져서 죽는 숫자보다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무리들 중에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너무 적이고 적인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마귀가 뿌려놔버린 수면제와 같은 거예요. 너무 교묘한 거예요. 너무 교묘해. 이 화생방 전쟁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색무치. 무색무치. 총은 소리가 나니까 숨을 수가 있고 뭐가 팡 터지니까 피할 수 있고 그것도 위험한 일이지만은 불길이 뭐 연기가 피어나고 그러면 근데 화생방은 조용히 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람 훅 마시면 퍽퍽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 이게 어느 선까지 가야 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국제전쟁법에서도 쓰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근데 이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워낙 저비용으로 고효율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섭게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종교의 영은 이단에 빠져서 지옥에 가는 숫자보다 훨씬 많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이것에 분명히 여러분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종교의 영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신앙의 연륜, 열심, 열정, 어떤 신학, 유무, 어떤 도덕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뜨려 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원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들이 미혹당하여 아주 종교의 영에 미혹된 모델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나마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이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귀가 열려 있어서 그나마 자각을 하고 그런다 지지만은 아예 이론적으로 관심도 없고 그냥 복복만 외치다가 지옥불에 가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확신,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지옥을 향하여 연달아 달려가고 있다면은 이것이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이 왜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 땅에서 물론 부유함이 좋고 명예를 얻는 것이 좋고 힘을 갖는 것이 좋고 형통한 것이 좋지만 저는 그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교 신자도 우리보다 잘 된다. 불교 신자보다도 그들이 더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형통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형통한 사람을 셀 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미국에서 암센터, 유명한 암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신앙 유무, 즉 기독교인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더 적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똑같았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제 우리 기대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암 걸릴 확률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암 걸릴 확률은 똑같더라. 더 충격적인 사실. 암 환자 중에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암을 이기고 투병해서 승리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나았더라? 안 그렇더라? 별 차이 없었다. 그건 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나음을 통해서 여기서도 암을 투병해서 이기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어쩌면 그런 부분에는 별 관심이 없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재산 정도, 학벌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정말로. 오직 모든 이 땅의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추한 거는 재산 자랑하는 것이고 학벌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 무슨 가문 자랑하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그거는. 자랑하려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 같은 흉악한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보혈의 능력, 그것만 자랑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면은 한평생 살면서 편안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 받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같지만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겠고 죽을 때도 안심하고 죽겠지만은 죽은 다음의 삶을 과연 그걸로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바울의 경고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가 있다. 자기 몸을 쳐서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자각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정작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면 이 고백이 바울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도 도무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는 너무 잘나가지고 믿음 없네. 확신을 가져. 확신을 좀 가져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기 확신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의 기만성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아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용서를 받았고 이 용서받는 이 상태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처절하게 세상과 싸워내지 않으면 나 같은 건 다시 얼마든지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이 두려운, 이 살떨리는 두려움, 이 살리는 근심,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확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 노리는 치명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종교의 영을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전에 했습니다. 다시 오늘 종교의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은요,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의 법칙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안수집사 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과거에 골초였거든요. 20년도 넘은 사람이라. 지금도 지나가면 고소하다는 거야. 지금도 누가 담배 피우고 지나가면 고소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물론 담배를 피운다고 넘어졌다고 하기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손을 씻고 완전히 옛 제약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싸워보지만 치열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울고 성령님 뭐 뺨 올리고 막 일어서 가지고 남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막 하고 그 집에 가다가 핸드폰 탁 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검색하고 인터넷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 제가 얼마나 추접스러운 놈이냐면요. 여러분 다 간 다음에 제 방에 가서 주일 설교 준비하거든요. 빨리 끝나면 한 2, 3시. 이제. 근데요, 그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자료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서핑하고 있다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럼 뭐 정치란을 이렇게 막 보고 있고요. 아, 안철수 이거 안 되겠네.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 하다 보면 한 10분 지나고, 아이고,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조사를 해봤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은 어쩔 수 없이 킬 수밖에 없어요. 타이핑을 한다든지 자료를 찾는다든지 검색을 하다가 자기가 설교 한 편을 보면서 엉뚱한 다른 걸 클릭을 얼마나 했는가 봤더니 한 편의 설교 그 짧은 1시간에 앉아 있는데 22번인가를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럼 그분이 잘못된 건가? 저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성, 옛날로 돌아가는 관성.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뭐 성령 충만하고 해도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옛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건 오늘 한 것은 다 헛된 일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이것이 우리를 그나마 지키는 힘이지요. 이 예배, 이 기도의 가치,
저는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주 뻔뻔해요. 저는 정말 뻔뻔합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삽니다. 욕하려면 해라. 나는 원래 이걸 어떡하냐.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욕하려면 해라. 너는 깨끗하냐. 나는 속으로 그래요. 정말로 마귀가 참소하거든요. 마귀가 참소해요. 제가 우리 집안이 아직도 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제가 젊은 날에 학교 다닐 때 집회를 가면은 친구네 교회 이런 데 집회 가면은요. 설교를 제가 하고 내려오면은 우리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야 네 설교를 들으면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설교를 잘했어요. 네 설교를 들으면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하고 딱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집안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네. 근데 내가 그 설교를 딱 하고 강단을 딱 내려가면 마귀가 기전에서 딱 참소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네 집안도 구원 못 시키는 것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을 때입니다. 네 부모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말은 잘하네. 마귀가 딱 참소해요. 저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물러가라. 우리 부모의 구원은 주님이 하신다. 나는 나팔이다. 내 힘으로 되냐? 내 힘으로 되냐? 내가 노력 안 했겠냐? 내가 기도 안 했겠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저는 딱 얼굴에 철판 깔아버려요. 욕해라. 저는 그러니까 저를 욕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얼굴에 딱 철판 깔았으니까.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와버렸나 봐.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 아멘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한 번의 실패로 잡아들여 버리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정죄처럼 화살처럼 확 꽂혀도요. 여러분 정죄받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지 나를 추락시키고 나를 패배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 근데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아픔, 이 정죄, 이 고통, 이 수치 막 그런 거 밀려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승리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절대로 정죄당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잖아. 핸드폰 같은 것도 없고. 수요일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되셨어요. 옥 목사님이. 천하의 옥 목사님이요. 제가 볼 때 자기 관리에 제일 철저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앞마당과 뒷마당이 같은 분이다 그랬어요. 저는 어떤 목회자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앞마당과 뒷마당이 같은 분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강남 한복판 솔직히 말하면 그 부자들, 그 대단한 사람들을 앉혀놓고도요. 전혀 이분은 자기보다 얼마나 학벌이 좋은 사람이 많으며 자기보다 유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은 강단에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호령했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그럼 왜? 두려울 게 없으니까. 자기는 앞마당과 뒷마당이 같은 분인데 뭐가 무서워. 그렇게 자기관리 엄격히 했던 분인데 이분의 진짜 힘은 여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수요일 날 이분이 교회를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설교를 해야 할 분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목사님이. 아픈지 오다가 사고가 나셨는지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집으로 전화를 해봤대. 그때 집에서 딱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설교해야 할 분이 집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시계를 잘못 보셨냐고. 지금 설교하셔야 할 예배 수요 예배인데 지금 오늘 수요일인 거 몰랐냐고. 그랬더니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해야 할 분이 오늘 교회 안 가? 한판 했어. 네가 설교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 우리가 그러면 욕먹어요. 그분이니까 이것도 미담이 되는 거라. 이게 뭐냐?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 오늘. 네가 설교해다오. 그러면요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가로를 했으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수요일 날 교회를 못 오고 집에 계실 정도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요. 그분 평소에 삶이 철저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오늘 한 판 했어. 사모하고 한 판 했으니까 설교 못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이것이 이제 이분을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면 마귀가 더 침범하지 못하겠죠. 다시 종교의 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의 영에 미혹되고 사로잡힌다고 해서 이상 행동을 하거나 돌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러면 오히려 쉽다니까요. 분별이. 더 무서운 건 이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의 영에 미혹되면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선한 모습으로 가정합니다. 즉 말 그대로 종교적 성향이 드러나요. 종교의 성향이 뭐예요? 착함이잖아요. 종교의 성향이 뭐예요? 의로움 아닙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와 윤리적 행위가 강화가 됩니다. 굉장히 강화돼요. 여러분 가톨릭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NGO입니다. NGO 단체. 북한의 살보내기 1등입니다. 봉사활동 1등입니다. 가톨릭 신자들. 그걸 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못한다고 친다면. 그러나 생명이 뭐냐 이래요. 수십 년 다닌 가톨릭 신자를 제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예전에 전도할 때. 토요일 날 미사 갔다 오더라고. 우리 사거리에서 전도할 때. 선생님 어디 갔다 오니? 이제 알지 내가 공동번역 들고 오니까 성당 갔다 오는 줄 알죠. 예. 그 이야기를 해봤어. 아무것도 몰라. 나보다 몰라 성당에 대해서. 마리아 무엇을 아는가? 마리아 성천설을 아느냐?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이제 막 치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멀뚱멀뚱하고는 커피만 마시고 있더라고. 나는 몰라요 그런 거 복잡한 거. 그래서 내가 성당을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20년 다녔다고 하더만. 20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왜 성당을 다니요? 그냥 다닙니다. 지금도 그냥 갔다 오는 거라.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그분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예의 있었어. 오히려 남이 볼 때 내가 더 도전적이었어요. 내가 막 젊은 사람이 나이가 좀 든 분한테 내가 막 들이대고 있는 거라. 막 제가. 이분은 노련하게 싸우지도 않아요. 슬슬 웃으면서 하면서 응대해가면서 화도 안 내. 싹싹 웃으면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교회에 한번 갈게요. 안 왔어요.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의 지탄받았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가? 할 말 없어요. 안식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식일 범한 분입니다. 왜 제자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밀밭 사이 가다가 왜 일하냐? 밀을 왜 비벼서 먹느냐? 안식일날 일한 거 아니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완전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지탄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는구나. 저것도 똑같은 놈이구나. 형편없구나. 죄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아주 어설프고 부족하고 틀렸고 잘못되고 위험하게 보이는 거라.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전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자 이들은 뭐라 했느냐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이라.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도무지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라. 종교의 영을 제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마귀의 능력으로 성도를 무력화시켜 경건하고 의로우며 훌륭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영향을 준다. 그래서 종교의 영은 아주 분명한 의도, 즉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성도의 변화를 막고 현상 유지하도록 사탄이 임명한 어둠의 영이 활동하는 작업이다. 다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도의 변화를 막고
현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영의 목표다. 그러면 종교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 상태는 끊임없이 현상 유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스펀지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듯이 겸손하게 통곡과 애통함으로 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 이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복이라, 애통함은 복이라.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말라버리지. 언제부터인가 내가 팔짱 끼고 앉아있네.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감격이 아니고 설레임이 아니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예배가 습관적인 시간이 되어버렸다. 다 성에 젖어버렸다.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일하러 오는 것이 되었다. 이게 문제라. 이게 종교의 영에 미혹된 상태로 접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위험스러운 건 정작 미혹된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데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었는데 죽은지를 몰라. 자기는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데 미혹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의 영이 있다면 이것을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교의 영에 미혹된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혼 즉 본질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의 영에 미혹되면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 자체의 구원이나 거듭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의 성향과 똑같은 모습을 오늘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보이냐? 자, 자기들 앞에서 안지명이가 40년 동안이나 고통받다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40년 된 안지명이가 일어났어요. 그는 우리는 전부 감격해야 됩니다. 전부 축복해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 응?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기적이 다가 아니야. 그런 말 할 수 있죠. 응? 기적이 다가 아니야. 그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기적이 다는 아니지. 그러나 40년 동안 처절하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그 가족들이 피해 입을 걸 생각하면 감격 속에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면요. 교회가 분란이 나면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 본질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태를 통해서 지옥으로 다시 떨어져 버리는 실족하여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왜? 본질을 놓쳐버리는 종교의 영에 미혹됐기 때문에.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적의 현장에는 말씀이 우선이라고 빈정되고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신비주의라고 판단하고 말씀 앞에서는 체험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가시거립니다. 저거 죽이자.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자. 그렇게 그들이 계획 세웠습니다. 왜? 이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도무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확 미혹되면. 그래서 이 뿌리는 너무 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생사를 거는 영적 싸움이라.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걸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빚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영적으로 성장하여 깊은 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종교의 영에 미혹된 교회 공동체는 본질을 망각하고 삽니다.
관심이 없지요. 부서이기주의, 부서이기주의, 형식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시스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 그 사이에서 영혼은 지옥불에 가버려요. 쉽게 예를 들까요? 교회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음식을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돈가스를 하자. 한쪽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는 기름에 튀긴 거니까 몸에 좋지 않다. 비빔밥을 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효도관광하냐? 효도잔치에 애들한테 무슨 비빔밥을 하냐? 이래 가지고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90% 이상 써버려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많으면 신앙 회의가 생겨요. 회의할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혹이 돼가는 거예요. 계속 체계를 잡고 말이죠. 무슨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사이에 영혼은 하나같이 다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지 안에는 예수가 없는 영적 좀비와 같은 현상. 그러면서도 분별해내지를 못하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리고 겉보기에는 시설이 좋고 또 교회 사람들이 모여오면 부흥하고 있는 착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으며 얼마나 구원받았는가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종교 집단 체제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한 명 해오면 5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어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1교구, 2교구, 3교구 해가지고 목표 몇 명 해가지고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 교구장이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험합니까? 보험. 전도 프로그램 경쟁을 시키고 개개주의에 빠져가지고 영혼의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일도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보이고 있다. 저에게서도 보이고 있고 우리에게서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알고 자각하고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성해져서 관성으로 돌아가지 마라. 장로교회는 말씀, 순복음교회는 성령 서로 싸워요. 말씀하고 성령이 싸워. 도무지 어디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영혼의 구원과 성령은 예수님은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교단만 남은 거예요. 교단.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40대가 됐는데 이분은 평생 엄격한 신앙 부모님 밑에서 평생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평생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야 했어요. 아니면 학교를 못 가. 교회에 그는 결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무려 8번의 그 개근상을 받았어요. 교회 학교에서. 그런데 32살의 이 사람이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명목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32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종교형에 미혹돼가지고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종교적 행위와 간섭에 매달리게 될 때 종교의 영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종교형에 미혹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기 의와 자기 고집, 자기 덫에 빠지게 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봐요. 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랬죠? 누구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불러서 경고했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요. 훈계하는 자. 즉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내가 너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불러서 경고하는 거라. 이게 자기 의, 자기 고집.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행위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류와 무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즉 도둑질, 살인은 큰 죄로 여기지만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풀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따지는 무게는 똑같습니다. 살인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똑같다.
도둑질하는 거나 탐심을 품는 것이나 똑같다. 우리는 도둑질이 죄고 마음속에 탐심 갖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의롭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라.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투명하게 보는 그 눈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형에 미혹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교정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호되게 비판하고 옳은 소리는 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용서해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에 대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고 집어내지만 정작 해결점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해결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능한 것인데 자기는 죽지 않고 남들어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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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이 일은 전혀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나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아세요? 상대방들어 계속 틀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들어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들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자기는 버리지 못하고 자기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그런 걸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저도 내 고집과 의와 그런 것들이 끔찍하고 무서울 정도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절대 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이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와 보세요. 나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제가 강당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큰 자리를 제가 서 있냐 그 말이에요. 목사하지 마시오. 저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싸우면 자기가 나가지. 나를 나가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강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내 의와 고집 이것이 처절하게 하루 24시간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분이 교회에 오는데 적수가 생겼어. 눈을 떠도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24시간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꿈에서 나타나잖아요. 잠을 잤는데 그 사람이 앞에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가지고 그 사람 뒤를 확 집었다는 거예요. 어깨를. 응? 나 짝 좀 보자 말이야. 확 잡아서 돌렸더니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일어나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적은 내 안에 있다. 적은 내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종교형에 미혹되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려움에 쌓여 사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합니다. 종교형에 미혹되면 사람들 평판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들이 뭘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라. 근데 왜 그것이 두려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막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끝나는 것인데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라. 반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의 평가에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이게 본질이죠. 이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들은 복잡해요. 종교형에 미혹된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 요한은 한 방으로 보내버려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면 내가 듣겠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옳으냐?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크냐? 크지 않지 않냐? 나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 포기 못한다.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자기 의도 아니에요. 담대함. 즉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과 자신들의 안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이들의 담대함은 종교적 체계를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것이 이들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종교의 영을 다 기도하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천만에. 기도는 너무 중요한 영적 행위고 물론 기도를 깊이 하고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꿉니다. 종교의 영을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종교의 영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악용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악용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과시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종교형에 미혹됐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어찌 감히 이런 기도를 합니까? 저 세리와 같이 못된 짓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종교의 영이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도드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열정과 열심만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오직 하나.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를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 각각 짐을 지거라. 자기를 살피라. 할렐루야. 나를 살피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 시간 이후로 또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절대로 정지하지 말라. 어떤 일에 대하여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그럴 때 종교의 영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해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하면 종교의 영이 점점점 커져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본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이 영혼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평에 계신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분 뵙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가게 하시는 데 갔더니 천사와 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얼굴이. 일하시는 분 중에. 권사님이 아니고. 인사를 하는데 이거는 90도로 인사를, 단순히 친절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몸에서 겸손이 쭉쭉쭉쭉 흘러떨어져요. 보통 그냥 서빙하는 분이 아니라 얼굴이 천사와 같고 그 몸에서 배어나오는 영적인 그 흐름이 겸손이 그냥 옷자락에서 출출출출 흘러떨어지는 거라. 아, 어떻게 이런 분이 있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10여 년 전에 자기 집에 처음에 왔을 때 불신자였어요. 이분이 간질 환자였어요. 상을 갖고 가다가 손님한테 가서 간질해버려요. 상 뒤엎어버리고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가 버리고 그 손님들이 에이 재수없다 가버립니다. 가게 문 닫게 생겼어요. 권사님이 그때 결정을 해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을 정리할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정리하는 게 상식입니다. 정리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몸으로 남의 장사하는 데 와서 취직을 했다는 것이 무례할 정도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일한 거 돈 주고 보내면 끝나요.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가게 문을 닫더라도 이 사람을 살리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게 문 닫는다. 이래서 손님 다 떠나간다면 나 정리하란다. 그 대신 이 사람을 내가 잡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대요. 그리고 밀어붙였어요. 이분이 치료됐습니다. 완전 치료됐어요. 가지고 그 댁에 제가 갔을 때 그 주에 제가 월요일 날 갔는데 그 하루 전날 주일날 그분이 권사 됐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분을 권사 만들었어요. 이분을. 이게 본질이죠. 이게 본질. 근데 99.9% 이렇게 믿지 않아요. 누구든지 조금씩 정도의 차이만 있지 종교의 영의 깊은 뿌리를 캐내지 못한 채 오늘 또 허덕거리고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기 확신에 취해서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느냐고 속으로 큰소리치면서 겉으로는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죠. 겉으로는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죠. 세상에 그런 온전한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입냄새가 자기가 나는지를 못 맡듯이 종교행에 미혹된 자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죽은지를 몰라.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이것들이 낱낱이 여러분의 자아 속에서 폭발되어서 깨뜨려지고 없어지고 캐내어져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